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한 달 동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왜?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1월 한 달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왜 기독교인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읽고 있는지, 왜 매일 큐티를 묵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께 드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선택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은 그 왜 시리즈 마지막, 우리는 왜 주께 드리는가, 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지요? 봉헌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새가족번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누구에게서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서 누군가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또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을 경영함에 있어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편법들이 사용되어져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것이지요. 어제도 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해서 제가 붙잡아 놓고 좀 뭐라고 그랬어요.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장갑 한 켤레라도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사실 요즘에 그 장갑도 빨아서 쓰면 한 10번쯤은 쓰잖아요, 코팅 벗겨질 때까지. 근데 일 끝났다고 그냥 연장도 씻어놓지도 않고 장비도 챙기지도 않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아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드라이버 하나, 망치 하나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어놓고 뒷정리하고 그래야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지. 일 끝났다고 팽개쳐놓고 가면 태도가 틀려먹은 것, 자격이 없는 것. 사실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많아요. 네 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니? 교회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니네 집 공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니? 네 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니? 네 물건 같으면 이렇게 쓰겠니? 저는 사실 제 물건은 막 써요. 제 서재 들어오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낭비되는 건 없는지, 불필요한 곳에 전등이 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죠. 불필요하게 너무 높은 온도로 난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게 마땅한 거죠.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으니까, 내 것이 사용되는 것 아니니까. 이런 도덕적인 회의를 갖는다면 처음부터 지도자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장로 됐어도 고만하게 해야 합니다. 도대체 헌금이 뭐죠? 봉헌이 뭐죠? 헌금 왜 하죠?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사전 얘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로 그리스도교 계열에서 교회나 성전 등에 바치는 돈, 헌금이라 말하는 말 자체가 헌금, 즉 바치는 돈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 명칭이 여러 의미로 가지로 다르지만 시주, 공양 등의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이제 정의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교회나 구약의 성전에 바치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바치는 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사전이 정의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바치는 돈, 바치는 돈. 세금인가? 이런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사전이 정의하는 헌금과 바치는 돈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과 재물은 어떻게 다른가? 네? 헌금과 재물. 사실 구약에서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물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상징적 제물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바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정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포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어떤 거라고요?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상징적 제물이라고 정의해요. 주일에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상징적인 제물을 드리십니까? 주일 헌금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일 헌금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렇게 정했으니까 정말 매주 감사하는 일들도 실천하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일 헌금 하지 않는 분 계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태도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재직들 가운데 주일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기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걸 검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교회가 70년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장들이 점검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하려면 헌금방울이 돌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원칙이 뭐죠?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자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쁘게 알아서 해라. 알아서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 종교에서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바치고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바치고 드리냐? 일반 종교에서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취업하고 입학하기 위해서, 또 혹은 먼저 죽은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역전 현상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떠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 예수 믿으려면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예수쟁이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예수 믿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 헌금 종류가 많아 뭐 내가 착한 말 쓰기로 했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뭐 얘기하니까 교회 헌금 종류가 많다고 헌금 종류 줄여야 된다고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해요? 중직자들이요. 그 제가 얼마나 하길래 무슨 헌금 종류가 많다는 소리 하냐. 가증스럽기 시리. 예? 뭘 얼마나 하길래. 그 제가 이제 그때 알아봤어요. 아, 이거 땡이다 이거. 땡 탈락이다.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헌금 종류가 너무 많고 뭐 교회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렇게 집안이 뭐 경제가 어려울 정도로 헌금이나 하면서 얘기를 하면 괘씸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일반 종교에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예물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절에 가보셨어요? 절에는요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사과를 이렇게 공양하더라도 얼굴만한 거 하잖아요. 최상품, 최고의 것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은요. 별것 하지도 않으면서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 뭐 자꾸 헌금 종류 늘려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고 뭐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망한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해야 돼요.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헌금을 왜 하느냐 이거지. 응? 이게 정의가 되려면 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물질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뭐 가산이 기울더라도 갖다가 바쳐서 내 소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구판에 가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또 구판에 안 가보셨죠? 구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하여. 하다못해 예전에 장례식 하면 봉분 이렇게 세우면서 밟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새끼줄 길게 꽈가지고 사위 나와라, 아들 나와라서 돈 껴라. 이거 뭐 노잣돈이다. 이거 많이 해야 이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신다. 응? 그러면 또 막 나와서 다 꽂잖아 막.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냥 그렇게 세상 종교, 일반 종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영적인 존재, 나보다 능력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도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다 바치는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조금 아까. 뭐요? 여호와는 위대하며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끝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지요?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안 써줘요. 제가 뭐 이것도 아멘이 안 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네? 창세기는 왜 이렇게 시작하죠?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첫 권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은 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그 아멘 안 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아멘 하는 일은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고 고백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는 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거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천국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헌금합니까? 왜 봉헌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무엇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헌금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부부가 맞벌이하면 한 사람건 교회 11조하고 한 사람은 선교단체에 보내고 자선사업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미친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지적이고 의식이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창조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위해서 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부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헌금하고 기부금 영수증 띄어가는 게 옳은가? 저는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옳은가? 온전한 예물 드림이란 도대체 뭘까? 근데 이건 제가 고민할 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장로 없더라는 거죠. 일하고 버려지는 목장갑 빨아서 쓰는 장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짝이 안 맞아도 짝 맞춰서 쓰는데. 도대체 헌금을 왜 하냐?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질 때, 이거 안 믿어지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희생의 제물을 제물이라고 표현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첫 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요? 이거 잘못 쓴 거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가 뭔데요? 제사법인데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제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읽으면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물과 제물이 다르다는 얘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레위기는 제사법을 쓰면서 여호와께 무엇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려거든 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1장 첫머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제물이 아니라 뭐다?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이 이해된 사람은 뭐가 이해돼요? 모르지 뭘. 모르잖아요. 동방박사의 예물이 이해돼요.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왜 왔어요? 아니요. 이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글로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내가 국어를 전공했고 내가 뭐 문학을 전공했고 백날 읽어봐라 그게 되나? 안 되거든요. 의문이 들어야죠. 아니 제사법을 쓰면 뭐라고 써야 되는데 제물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레위기는 첫 장에서 뭐라고 예물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레위기의 예물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예물과 제물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인데 왜 예물이라고 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왜 헌금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 헌금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교회 우리가 멤버십 피로 내고 이거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거는 교회 11자고 한 사람 거는 무슨 뭐 선교단체 보내고 무슨 뭐 아프리카 보내고 정신 덕 빠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자긴 자랑해요. 또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우리가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무슨 뭐 선교를 하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 그걸 또 자랑한다고요. 우린 이렇게 뭐 깨어 있고 뭐 지성이 있고. 너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라기가 뭐래요?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냐? 교회 도덕들이 그냥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한다고요. 내가 깨어있어. 지성이 있어. 내가 공의로운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어. 근데 그거 듣고도 누구도 한 사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다 모르거든 뭐가 뭔지를. 피차마차 쌍마차야. 응? 너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하고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왜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이쯤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가? 그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좀 정신 차리고 읽어라. 그냥 글이다, 글. 예물과 재물이 어떻게 같냐? 근데 레위기는 재물을 예물이라고 쓰지 않냐?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제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흠없는 게 드려져야 되는 거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걸 제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힘들어?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니까 짧아야 되고 힘든 거 싫고 번거로운 거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제. 응? 정신 차리는 게 되겠어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애써야지. 그냥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제사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5대 제사를 이해해야 예배가 된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태도가 안 바뀌면 성경 공부는 하는데 태도는 안 바뀌고 자세는 안 바뀌고 넌 떠들어라, 난 내 길 간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넌 네 길 가라, 난 내 길 간다. 우리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 성경 잘 읽으면 이해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헌금하는가? 이건 기여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부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내는 것도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다? 크게 안 할래. 뭐다? 예물이다. 예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써야 되는 거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뭘 풀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누구 시점에서, 자신의 시점에서, 전지적 다윗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뭐 하셨어요? 주권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승리가 주께 속해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왕권도, 이 풍요로움도, 이 물질도 다 뭡니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표현으로, 자신의 삶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다시 주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고 인색해요. 그리고 드리고 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주권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는 종자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 권한이 있다 얘기하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상대 못할, 상대하면 안 되는,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 말종이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돈의 주인이에요.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데, 또 옆에서 그 사람이 그래도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헌신 많이 하니까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똑같은 부류가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왕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는 최고의 번영,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누렸던 때예요. 응? 솔로몬은 그냥 건축만 한 거고 건축비는 다 누가요? 다윗이 마련한 거예요. 최고의 권좌에 오르고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강력한 국가를, 통일 국가를 다스리던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걸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런 태도로 못할 거리요, 그런 생각을 머리에 품지 못할 거리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리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재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슬프고 놀라운 건 그게 오늘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안 되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왜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장로니까. 교회 재정 사용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뭐 좀 수고하셨으니까 뭐 좀 주지. 그게 네 거냐 그게? 주려면 네 돈으로 주든지 왜 교회 돈으로 하려고 그래 그거?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사실 그 사람 마음에는 교회 돈이 곧 뭐예요? 내 돈인 거죠. 주께 드린 게 아닙니다.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아니 그 이전에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다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생각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이고 종이니까 주인의 것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거면 막 써도 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교회도 쓰레기통 뒤지면요 쓸만한 거 많이 나와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내 거라면 그래도 되지만 이게 주인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볼펜도요 막 모가지 부러지고 그래서 막 온데 다 내가 다 주웠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응? 뭔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얘네들이 이렇게 커서 교회 장로 되면 교회 팔아먹을 놈들 아니냐? 다윗의 영성이 훌륭한 건 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창조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럼 천지에 있는 물질만 주님의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응? 욥기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야, 폼 잡지 마, 까불지 마.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네가 헌신하고 네가 뭐 헌금했다고 권한이 있어?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욥기 안 읽어봤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 재정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살 떨리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요? 까불지 마라. 폼 잡지 마라. 어? 네가 조금 헌신하고 네가 조금 아는 척하고 네가 조금 뭐 했다고 까불지 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했으니까 우리가 11조 했으니까 복 받을까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11조하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미 땡탈락이에요. 이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무슨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재정에 권한이 있어? 확.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도 품지 마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헌금한 거 뽑아서 그분한테 보냈다고요. 눈 있으면 누가 더 많이 했나 봐라. 네 말대로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재정에 다 권한이 있네. 장로가 돼서 절기헌금 10만 원 하는 게 그냥 이런 거죠 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네 지혜,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네 생명 그거 다 내 거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헌금하지 마시고 11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폼 잡지 말고. 물질만 하나님의 거냐? 학계 2장 8절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집을 위해서는 뭐 엄청난 일을 해요. 막. 응?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돈이 아까워, 돈 들어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산에 가서 소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갖고 있는 은도, 네가 갖고 있는 금도 다 내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원리로 깨달아져야지. 그냥 글자만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내가 본 걸로 11조에 이 사람 이 말씀대로면 천국 근처에 갈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 교회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재정에 관한 권한이 내게 있어, 교회 정책 결정권이 내게 있어,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 근처에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죄 없는 일입니까? 죄 있는 일입니까? 왜 치사하고 야비하게 답을 안 해요? 죄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법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써야지 왜 11조를 성경금을 하냐? 왜 그걸 사회사업하는 데 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로와 권수아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물질 그리고 무엇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하지 않아도 아멘을 해야지 정상이지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야 되냐,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왜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인 것 같아서 내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해, 진리가 안 해,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고 싶고 자기가 무슨 교회 경영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누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명예와 권력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다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겨서 망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뭘 섬기는데요? 만몬을 섬기잖아요. 황금의 신을 섬기잖아요. 돈이면 다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경영의 주도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망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얼마나 더 악해져야 합니까? 이제는 고민해야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예배를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생각했으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지위, 권위, 지식,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전 기도해요.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뜻이 바뀌었잖아요. 왜? 지난밤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지혜로우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내가 믿으니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요? 채우시겠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목사인데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쓰는 건 제가 제일 잘 쓸 거요. 제가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 박미철 전원이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드릴까요? 난 그런 거 안 써.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왜 마이너스 통장을 왜 쓰냐? 쪽팔리게. 그렇게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지? 채우시겠지. 안 만들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왜요? 저는 제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한다. 그게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나를 위해서는 안 쓰지만,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 하실 줄 아니까? 채우실 줄 아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에 인색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심지어 무엇까지, 내 영혼까지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염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생명과 내 물질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멘. 그럼 알고 가만히 계실까요? 채우시잖아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채우실 거 아닙니까? 왜요? 인간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인 나도 내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하니까? 채우니까. 먹고 싶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안 써도 채우니까. 그게 뭐니까? 부모니까. 그게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겠나? 왜요? 더 하겠지요. 나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한 거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을 위해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거잖아요. 신학부 세미나 마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자는 걸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오늘 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울 촌 사람들이 쫄았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네. 응? 그래가지고 속으로 쾌재를 불러서 내가 빨리 가자는 얘기 안 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잽싸게 방에 들어가서 짐 후다닥 잡힐까봐 후다닥 싸가지고 체크아웃하고 차를 이제 신나게 몰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씨, 올 게 왔네. 저기 춘천 가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가 어디야? 홍천 휴게소예요. 홍천 휴게소에서 만나세요. 에이씨. 응? 홍천 휴게소 붙잡혀서 기다려서 만나가지고 차에 기름 넣고 한참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 사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 왔어요. 아니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만나서 보고 가자고 커피 마시고 가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응?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해요? 저 차라도 한 잔 마셔야지. 홍천 휴게소. 나 교회 빨리 가서 지금 탈이 붙여야 되는데. 응? 커피 마시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점심 먹었어요. 금요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한번 됐나 안 했나 시험을 해보자.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교회를 끊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거잖아요. 불을 내려 응답하지 않으면 참신이 아닌데 뭐하러 믿냐. 불을 내려 응답하지 않는 신을 내가 뭐하러 믿냐. 내 삶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신뢰하냐. 나를 미련하게 하고 연약하게 해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존경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신뢰하냐. 이제는 우리가 실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올해는 좀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용할 것과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성경 뭐하러 읽어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고 2번씩 읽는다는데 뭐하러 읽냐고 도대체. 뭘 읽냐고 도대체. 글자 읽어서 뭐하냐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다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손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4주 말씀 들으면서 우울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그룹에 속한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런 믿음을 주시니 그것도 참 은혜인가?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 내 삶의 주권자이시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사나요? 실수 안 하나요? 실족하지 않나요? 낙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 아닙니까? 왜요? 내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멸시와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니 내가 개망신 떨면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믿음도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면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겠죠. 왜요? 우리도 새끼가 밥 안 먹으면 그래서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애들을 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그가 무슨 많이 배우고 이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오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찬양한 찬송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상 16장을 읽으면 너무 놀랍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읽진 않지만 그 중에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요?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분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헌금 생활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뭐 11조를 무슨 원천으로 해야 되냐 실제 수령액으로 해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태가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뭐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안다고. 그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합당한 제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다윗은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이요? 10년 동안이요. 내 고난이 왜 이렇게 기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먹구름이 드리운 인생을 살았어요. 폭풍우가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공고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블레셋으로 피난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인생이 피폐해졌어요. 정말 피곤하고 고난한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 같았던 그 10년의 시간은 다윗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살게 하는 자양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이 땅에 내리시기 위해,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잠시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시는 일을 하신다.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준비돼야죠. 구름이 준비되면 태양이 잠시 가리워지겠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잊은 시간, 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은혜와 복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해 지금 고난을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내가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심의를 통해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을 듣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헌금을 하는가? 무슨 마음과 무슨 태도로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기에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말을 겁없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깨어있는 지성이냐,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무엇이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창세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본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그러니 아깝죠.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그리고 내 걸 드렸으니까 내가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모든 게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그런 지위가 있었고,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응?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동이체 하는 거, 시대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거 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게 감사해야죠. 내가 도대체 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자주 들거든요. 정말 가난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몇백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능력 되면 갚고 능력 없으면 뭐 안 갚아도 되고, 하나님 이런 마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 흔한 동창회비도 안 낸다니까요. 그래서 신대원 동기들이 저 잘 몰라요. 동창회 안 나가거든요. 동창회비 안 내거든요. 거기 나가고 그래야 무슨 총회 임원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놀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몇 회라고 얘기하면 근데 제가 목사님 모르는데요?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학부 총동문회가 있었어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거기 가서 인맥을 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간다고.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라면 내가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재정팀에서 헌금 정리해서 하고, 목사님 문의 너무 많이 했어요. 떨어질 뻔했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로또 당첨됐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목사님 뭐 그렇게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떠십니까?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해놓고 나서 무슨 내가 뭐 권리가 있네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짜증나게. 그렇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다음 주일부터 헌금하려거든.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실천 안 하잖아요. 11조 할 때 자녀들 다 모아놓고,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10분의 1만 내게 드리면 네 삶 전체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 헌금한다.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 자녀들에게 우리 외식할 거 한번 줄이자. 그래서 이거 모아서 우리 감사주일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자. 우리 여행할 거 한번 안 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자.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삶 전부를 받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함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셨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도 지금도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주권의 뭐가 되심을?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민족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무엇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쏟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비 준비하신다. 나를 위해 복을 준비하신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예은이나 재영이한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이따금씩 이렇게 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톡 한 줄 알아요, 싸가지들이.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한 줄 오면, 잘 받았다고 한 줄 오면, 뭐가 고마워요? 내가 아버지 노릇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스바냐가 뭐라고요? 주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장수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세와 승리와 장수를 너에게 주마.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그릇이 금이었대잖아요. 은을 길바닥에 돌같이 썼대잖아요. 백향목을 길에 있는 뽕나무처럼 썼대잖아요. 얼마나 부자면 하다가 할 게 없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나도 그런 방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코끼리를 몇 마리를 잡았길래 앉는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올해는 좀 우리 복 받고 사십시다.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녕함을 걱정하고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부자 되게 이런 기도 좀 그만하고 하나님 고만 주셔도 됩니다. 돈 세다가 과로로 죽겠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언제나 좀 똘똘해질까 이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찍 무통장 입금 뭐 계좌 이체하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달라졌어도 무통장 입금을 하든 계좌 입금을 하든 뭐 송금을 하든 뭐가 됐어도 이체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태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드렸으면 잊어먹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 무슨 이런 미친놈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어쩌다가 제가 홀라당 또 미쳐서 권사님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 째려보면서 목사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 있어야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해놓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재정에 무슨 권리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도 교회에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도 하지.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오늘부로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기만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한 달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불러가고 나를 택해가고 나를 높이고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너를 위해 준비된 자리야. 뭐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셔서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서 이제 올해부터 돈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 재정팀이 그런 고백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성막 공사를 맡았던 부사렐과 올리압이 모세에게 와서 고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고만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정팀을 2개 만들 겁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걱정했던 게 그 근심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 아니 광야를 걷는데 해달 가죽이 어디서 나나? 광야를 걷는데 어디서 고운 배실이 나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해달 가죽으로, 고운 배실로, 자색, 홍색, 청색실로 이걸 어디서 염색을 해오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금이 얼마나 많길래 금실을 섞어서 휘장을 짜나.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헌금하는 태도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바꿔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물질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심을 내가 물질드림을 통해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